우리가 이 성경의 인물 중에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은 인정받지 못하고, 물론 하나님께서는 뭐 모든 분들을 다 귀하게 여깁니다만은 이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인정을 받지 못하고, 구약의 그 인물 중에서 보면은 특히 아하가 같은 분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전혀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보다는 황금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그러니까 신앙의 도약을 한 거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상상해 가지고 만들어서 그리고 이런 백성들을 왕이라는 사람이 백성들을 속이면서까지 이게 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다가 바알 선지자들 이렇게 이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면서 그리고 그 부인이 이세벨이잖아요. 이세벨은 이방 여인인데 우상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상을 이제 믿는 그런 이방 땅에서 그러면은 뭐 이해가 됩니다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이방 신상을 섬기게 하고 말이에요. 이런 아주 그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왕들을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분들을 우리가 비난할 아무런 그런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런 역사가 있었구나. 그건 뭡니까? 우리가 이런 설교를 왜 우리가 해야지 되고 들어야 되냐면은, 우리는 더 이상 우상 앞에 절하고 귀신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삼일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잠언서 그 말씀을 보면요, 14장 1절 2절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단번에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단번에 세우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어떤 여인이 그 가문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고 그걸 헐어버리는 사람들이 있고 망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이세벨 같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나라에 며느리로 들어왔으면은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세워야 되는데 에레도리어 우상을 숭배하고 말이에요. 완전히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리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모세오경인데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 때 엉망이 돼. 여호수아 때에 우리 하나님이 여호수아 장군을 이제 그 한 명을 앉혀놓고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그 말씀을 주잖아요. 이제 앞으로 너하고 싸워서 이길 자가 없을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니네 선생님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린 또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타제 하나님은 너무 우리하고 다르신 분이고 너무 수준이 높으시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런 게 아니고, 물론 우리 하나님은 우리하고 다르시죠.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가 없는 분이야 그러면 안 돼요. 모든 것이 다 우리 하나님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조화를 이루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뭐냐면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함한 하나님으로 깍듯이 섬기고 말해 보면요, 우리는 피조물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귀하게 여러분들 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나 마귀와 귀신들이 가만히 있질 않죠. 계속해서 이간질시키고 싸움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자꾸 지방방송 듣게 하고, 이게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에 보면 모세는 참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만은 가나안 땅을 점령을 못했어요. 왜냐면은 정복을 못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잘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자네는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가 없어. 거기서 그냥 그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거기서 같이 다 죽고 이제 여호수아하고 갈렙하고 그 나이 어린 그런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완벽하게 믿음을 가지고 정복하지 않습니까? 이게 구원에 대한 문제는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달라질 게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자유의지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유의지를 자꾸만 드러날,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자가 누굽니까? 부모님에게 그래도 이렇게 의논을 하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그러나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소위 말해서 참 사람이 효심이 있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막 그냥 함부로 하고 어떤 경우에는 종교를 빙자해주고 함부로 하고 이건 아닌 거죠. 보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되길 원하세요. 우리를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가 부유해지길 원하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십자가가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지.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없는 여러분들 구세주는 없어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부활한 거예요. 고난이 없이 어떻게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어도 부활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번에 이제 또 4월이 되면 우리 학생들은 이제 대학생이 돼요. 4년 빨리, 5년 빨리 이렇게 대학생이 되는데 이 친구들이 매일 공부해야 돼요. 공부 안 하고 이렇게 합격했다고 하는 친구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점수가 좋냐면은 나름대로 물론 전략도 필요하죠. 전략이라고 하는 것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나름대로의 요즘 무한 경쟁 시대에 5년 빨리 이렇게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리고 해병대 장교로 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나름대로의 그 노력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가 이거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전문의 선교사 과정으로다가 이렇게 훈련시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무한 경쟁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목사님들이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미래에 우리 개혁교회에 신앙 있는 친구들은 미래의 지도자를 양성해야 되는데 이건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없을 정도로까지 힘든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숫자는 많이 줄었는데 도리어 더 힘든 참 고달프다는 거예요. 오늘도 잠깐 우리 분해놀이에서 이렇게 얘기 나누고 우리 나누는 가운데 목사님 대학교의 그 과거의 실현 실습이라든가 이런 게 참 그 수준이 아주 낮았는데 요즘은 뭐 연구소 이상의 수준이 있고 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렇게 그 도전할 수 있도록 그 학생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얼마든지 본인 자신만 뭐 다 교수님들 다 준비돼 있고 또 실험 실습도 잘 돼 있고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그 나한테 얘기해달라고 내가 오늘 얘기해야 되겠다. 오늘 설교 때 얘기를 하네 제가.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얼마든지 우리가 진짜 지금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민족에 한해서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분들의 하나님이야. 물론 그 하나님께서 구원의 숫자라든가 이런 건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고 하나님이 그 전지전능성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 같이 우리 피조물이 우리가 거기에 개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그런 개혁교회의 그 메시지를 전한 그런 분들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한 문제는 자유의지를 준 것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해야지 될 상황이에요. 우리는 그저 은혜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때에 이 자유의지를 너무 주장하는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몇 번 이렇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단 시비에 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옳은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떨 때는 기준이 그냥 애매모여가지고 어떤 기준에 서야 되는가. 우리는 다 타락해서요. 완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자꾸만 자기가 도 닦는 식으로 완전해지려고 막 노력을 해서 완전해질 수도 없고 우리 하나님께서 완전하다고 죄가 없다라고 인정해 줘야지만 그게 되는 게 바로 우리 개혁교회의 기본적인 교리예요. 그래서 이 교리에
여기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그 이단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다 비슷한데 한 가지가 틀리다는 거 아닙니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저를 보살펴 주옵소서. 은혜로 내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단번에 이렇게 극복을 해서 세우시는 분들을 보면요, 이 여호수아는 그 자기 선생님은 그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막 덤비고 가나안 땅을 정탐꾼을 보냈는데 두 정탐꾼만 가나안 땅은 우리가 얼마든지 점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정탐꾼들은 큰일 납니다. 거기에 그냥 뭐 장대처럼 크고 막 눈을 흡뜨고 큰일 난다고. 지금 우리가 보통 그 해병대는 많이 도전을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많은 그런 벌써 해병대 장교를 도전을 해서 벌써 제대하고 다시 의료 선교사로 도전하는 그런 이제 우리 전문의들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자꾸 두려움을 주고 낙심하게 하고 하니까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이제 이번에 이제 우리 중대장 하는 우리 친구들은 이제 또 영광급에 도전을 해서 장기 복무에 벌써 이제 여러 명이 또 거기에 합격했다는 얘기를 들을 때 너무 감사한 겁니다. 도전하는 게 멋있는 거예요. 도전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그 도전을 하는 것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 사람들은 다 액트해서 전문인 선교사 과정을 다 마치고 전문인 선교사를 이렇게 과감하게 도전하니까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만 백성들이 그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러다 보니까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하고 그 젊은이들만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는데 완벽하게 정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바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 거기는 아주 그 조직화돼 있고 또 아주 최신 무기에다가 또 정보화가 아주 잘 돼 있는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거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개입한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여러분들 실패가 없어요. 실수가 없어요.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실수 많이 하시고 실패하시고 그러면 뭐해로 하나님 믿습니까? 믿을 필요 없어요. 우리가요.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은 거짓말한 적이 없는 분이에요. 우리는 뭐 거짓말하죠.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죄가 싹 없어진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심해지게 되면 이단이에요. 그거요. 그게 바로 방탕영지주의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늘 회개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영혼은 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간다는 것이 뭐냐면 그거는 이제 우리가 상상의 날개를 펴가지고 막 이렇게 천국이 어떻다, 뭐 물론 이제 계시록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냥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부분은, 성경을 읽다가 모르는 부분은 그냥 모르는 걸로 내버려 두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자꾸만 스텝이 꼬여가지고 이상하게 돼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씩 알아가는 것이 개혁교회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늘 날마다 개혁해 가는 거야. 틀릴 수가 있죠. 고쳐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이제 장군을 세워서, 그러니까 여호수아 장군도 자기 선생님 모세를 보니까 백성들이 계속해서 원망하고 덤비고 하나님을 안 믿고 자꾸만 이러니까 도약이나 하고 말이야. 보면 이제 뭐냐면은 그 십계명을 받으러 모세가 이제 산에 가서 받을 때 이 백성들이 전부 그냥 또 도약하지 않습니까? 우상 앞에 절하고 막 난리법석을 치고 하니까, 왜냐면 애굽에서 그걸 보고 배웠거든요. 우리는 틈만 있으면은 귀신들한테 넘어가요.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면서 가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미션을 준 게 뭐냐면은 그 기적의 미션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12절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는 일도 할 수가 있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게 뭡니까? 낙심되고 절망에 빠지고 막 그냥 저 사람 죽여, 저 사람 그냥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 죽이라고 할 때 우리는 다 살리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사람을 잘하게 만드는 게 훌륭한 선생님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잘하는 사람을 망가뜨리면 안 되죠. 잘하는 사람은 더 잘하게 하고 못하는 사람은 잘하게 만드는 게 선생님들의 도리고, 요즘 선생님들이 다 그런 선생님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그걸 안 알아주니까 굉장히 속상해하고, 요즘 선생님들이 굉장히 한동안은 선생님 되고 싶어하는 그런 직업 그 순위에 항상 그 우선순위로 선생님 애들이 뭐 될 거야? 선생님 될 거예요. 요즘은 뭐 될 거야? 선생님 안 될 거예요. 왜냐면은 요즘 뭐 선생님 된다는 게 선생님들을 존경해야 돼요. 우리 한번 선생님들을 존경합시다. 선생님들을 막 그냥 막 물론 학부모님들도 이해가 되고 얼마나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보면은 우리 아이를 좀 때려서라도 우리 아이를 좀 사람 만들어 주세요. 이게 이제 그 과거의 그 풍경이라고 하면은, 지금은 큰일 납니다. 그랬다가는 요즘은 진짜 계속 전화하고 선생님들한테 전화하고 또 다 곳곳마다 CCTV가 있어가지고 어린이집에도 보니까는 그 선생님들이 전부 어린아이들한테 사진 찍어서 계속 그 보내도만 보니까, 사진을 하도 찍으니까 요즘 아이들도 보니까는 너무 사진 찍으니까 자기 엄마가 사진 찍으니까 찍지 마 이러고 말이야. 선생님이 사진 찍을 때는 여러 가지 찍어도 여러분들 아이들도 아주 이게 요즘요 이게 IT 시대가 맞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 행정 그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보내야지 되고, 또 문제가 뭐냐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또 그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언제 오나 말이야, 보냈냐 안 보냈냐 이래가지고 그 난리 납니다. 또 그리고 또 이모 고모 할 것도 없이 계속 하니까 선생님들은 진짜 이게 좀 이래서 우리가 선생님들도 귀하고 학생들은 또 학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또 학부모님들은 뭡니까? 그래서 이 삼일체 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가 오해된 것을 다 풀고 우리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 드리는데,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을 모아다 놓고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뭐냐면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당신들 내가 죽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배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려야 됩니다. 그짓 안 하면 지금 이 가나안 땅을 다 우리가 점령을 했어도 도로 다 뺏기고 그렇습니다. 뭐 아닌가 달래 사사기 때가 되면서 처음에는 좀 여호수아 말을 듣다가 나중에는 다 이방 시내파 가서 절하고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을 해서, 사사기 마지막 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게 기준이 없어요. 자기가 생각 옳은 게 그게 옳은 겁니다. 그냥 그거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사람이 생각한 것은 다 옳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옳아요. 근데 자기가 생각한 대로 마음 끌리는 대로 그냥 감정 끌리는 대로 가면 되는 거지, 뭐 이게 이제 뭐 개싸라싸라 그냥 뭐 자기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돼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도 없고 여기다 왕을 또 세워달라고 그러고 난리를 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 사사기 때 엉망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되면서도 왕정 시대가 됐지만은 이 사람들이 남의 나라의 노예로 팔려갈 정도로까지 완전히 아시리아 제국을 왜 세워지고 이런 설교를 왜 하고, 우리가 뭐 그런 역사를 꼭 알 필요가 없는데 또 바벨로니아 제국도 알아야지 되고,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붙잡혀 가서 훈련 받는 겁니다. 그야말로. 그러니까 룻기를 보면은 룻에는 여인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방 여자입니다. 여기서 이제 나옴이라고 하는 분이 막 흉년이 들으니까 이방 땅에 간 거예요. 거기 가서 남편도 죽었지, 아들 그냥 죽어버렸죠. 며느리를 얻었는데 그게 바로 오르바하고 이제 룻이 아니겠습니까? 오르바 이제 다 남편도 죽고 아이들도 자녀들도 2명 다 죽어버리니까 달랑 그냥 이방 며느리 2명만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며느리들한테 나오미가
그 시어머니가 너희들은 이방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 이스라엘이 또 이제 흉년이 다 끝났다고 하니까 또 거기서 있을 수도 없어요. 다 죽어버렸으니 뭐.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이제 내려가려고 할 때 큰 며느리 오르반은 이제 거기서 그 얘기를 듣고 뭐 남편도 죽어버리고 또 시어머니가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믿고 하니까 자기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는 안 쫓아가고. 그런데 룻이 뭐라고 그래? 이방인 여인이지만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난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단번에 극복하는 거예요. 단번에 집안을 세우는 거야. 그 룻이라는 여인이 그 이스라엘 가가지고 시어머니도 잘 모시고 소문이 나가지고 거기서 남편하고 다 거기 이스라엘 분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 다윗의 계보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단번에 가문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설교를 합니까? 여러분들도 단번에 가문을 일으키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가문을 자꾸만 망하게 하고 저분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가문이 참 좋아졌어. 우리가 다 예수 믿지 않았는데 저분이 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그래가지고 말씀을 잘 가르치고 해가지고 다 예수 믿는 그런 가문이 되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민이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방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쓰세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이지 이방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윗의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을 이방 선교사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 중동 전쟁이 일어난 거를 자꾸만 그거로 끝난다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귀하게 여기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만 귀한 것이 유대인들만 귀한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지구촌에 있는 분들이 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과감하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민족도 하나님 사랑하지만 물론 하나님께서 민족을 귀하게 여기라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도 애국심을 가지고 우리가 군사력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다 군대를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대 갈 나이가 돼서 같은 갑이면은 좀 장교로 또 해병대 장교로 가서 떳떳하게 군생활을 당당하게 하고 말이야.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애국심이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고 또 우리 여자 우리 청년들까지도 거기에 이제 같은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도 그 목사님 잠깐 다른 일도 귀하지만 우리 직업군인이 아니겠습니까? 가지고 얼마나 군대 가서 군생활을 잘하는지 상도 받고 상을 받은 거를 제가 자꾸만 강대성에서 이렇게 상 받았다고 자랑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꾸 그런 쪽으로 고치하기 위해서 애국심을 고치하기 위해서. 그러나 어느 나라나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모든 자들을 다 품어 안아야지 돼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가야지 돼요. 절대로 여러분들 그 단체를 망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어느 단체가든지 간에 그 단체를 여러분들 흥하게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정말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그 단체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런 직업도 하나님 주셨으니까 그 단체를 내가 그 월급 얼마 받기 위해서 일한다 이런다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야말로 진짜 그런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은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지만은 그분이 그 장막치는 이렇게 이제 천막 기술이 있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분들은 기술을 이제 하나씩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복음을 전하면서 시간이 되면은 또 이렇게 돈을 벌면서 천막을 치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교환을 하니까 금방 친해지게 되고 우리가 전문의 선교는 뭐냐면은 삶 속에 들어가서 이번에도 어떤 분이 이제 군에서 자기는 이제 그 평생 군 생활을 하고 이제 은퇴하면은 이제 국가에서 돈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이제 돈이 별로 많이 필요가 없는데 돈을 국가에서 주니까 나머지 여생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의 성경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진짜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손에는 직업의 전문성을 가지고 나머지 여생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우리가 이 전문의 선교는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은사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물질은 어떤 분은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이렇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도 물질이 이렇게 많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물질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이 때문에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된 일에 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뭘 가지고 왔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권력도 마찬가지, 권력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잘 여러분들 사용을 하다가 여러분들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근데 권력주의자라든가 물질 있다고 그래가지고 막 그런 사람들 치고 마지막에 뭐 잘 되는 분도 있지만은 패가 망신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나 권세나 또 건강도 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 이제 지나간 얘기지만은 어렸을 때에 그 어르신 분들 보면은 꼭 깍듯이 이제 90도로 인사를 하고 특히 할아버지들을 제가 좋아했어요. 왜냐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좋아한 이유는 뭐냐면은 저는 이제 우리 할머니 할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저는 늘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있는 집 아이들을 보면은 너무 부럽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할아버지가 가면 할아버지 저 같이 가요. 제가 이제 내가 할아버지 좋아해요. 그러면 할아버지들이 조그만 아이가 이렇게 좋아한다고 하니까 돈을 주면은 나 이런 건 안 받아 이런 적이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거 금방 주머니에다 놓고는 더 줄 수 없나요? 받아 적으세요. 이거 받아 적어. 여러분들 이런 돈 뭐해 줘? 이런 뭐 나도 돈 있어 이런 게 아니고. 항상 할아버지들이 돈을 주면은 고맙습니다. 그리고 바로 나오는 소리가 저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근데 혹시 더 줄 수 없을까요? 그러면 거의 더 줍니다. 받아 적으라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이상으로 주세요.